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렇게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을 갖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안식 후 첫날 앞에 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그 주간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려보면 이렇게 제일 앞에 일주일의 맨 앞에 주일의 맨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주일날을 갖다가 토요일과 함께 주말로 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일은요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의 시작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한 주간의 첫 단추를 갖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갖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거죠. 그것도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요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를 갖다가 그냥 자신들이 하는 어떤 뭐 행사나 집회처럼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걸 믿는 성도는요 주일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태어난 생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일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주일날 부활주일이 일수록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 행사나 집회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선택사항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고 선택사항처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주일 예배를 갖다가 선택사항처럼 생각하거나 다른 종교의 종교 행사처럼 집회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은 주일 예배를 갖다가 절대 가볍게 보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 새롭게 태어난 날, 영적인 생과 같은 날인데 이 날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의 육적인 생일날을 갖다가 안 챙겨주거나 하면은 사실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갖다 다 이기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갖다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을 갖다가 주일날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날이 안식일 전날이어 가지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대로 장례를 갖다 치르지 못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24장 1절에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건 왜 갔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가지고 제대로 장례를 갖다 치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는데 걱정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마태는 그걸 갖다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병행구인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그죠? 무덤에 가긴 가는데 그 돌을 갖다가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갖다가 누가 굴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를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갖다가 막고 있는 돌을 갖다가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자신들이 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왔어요.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돌을 막고 있는 굴을 갖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그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갖다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걸 보면서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놀랄 겁니다.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이제 싸가지고 바위 속에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무덤에 넣었어요. 근데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이들이 왜 찾아왔냐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니까 너희들의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갖다가 너희들 힘껏 지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비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갖다가 지키게 한 거예요. 돌로 막고 임봉하고.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좋은 의미로 예수님의 무덤을 갖다가 좀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서 까무러칠 정도의 이게 상황이 되니까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죠? 천사가 여자들의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있어요. 이들은 무서워서 까무러쳐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근데 천사는 여자들에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것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거 보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경비병들은 무서워할지 몰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에 못 박히신 예수를 갖다가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무덤에 왜 앉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6절 7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가지고 여기 안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한번 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시체가 있던 거 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있나 없나 시체가. 여기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요. 3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언제 처음 하셨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고 나서 21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덤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아마 웬만한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얘기죠.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한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다가 바울은 성경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라는 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 받을 것에 대해서 잘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요. 예순도 일해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세 번역은요. 예순도 일해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왕이시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부당하게 다시 말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할 것 같다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성경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걸 갖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이렇게 가실 거니까 거기서 너희를 갖다 보려고 하시니까 너희들 빨리 그곳에 가라고 이 말 갖다 전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셨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 갖다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가서 말하면 그 제자들이 알아들 거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결국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지금 이 말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갖다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이 여자들을 갖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자들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근데요,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모든 걸 갖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본 여자들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1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무덤에 장사할 때 이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 갖다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갖다가 제일 먼저 보고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하는 현장에,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부활하신 그곳에 그곳엔요, 예수님을 갖다가 가장 옆에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 여자들만 있었어요. 이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서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엔요, 요한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또 악한 귀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대로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갖다 쫓아내 주신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처럼 예수님부터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떤 병을 낳은 여러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를 갖다 섬겼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갖다 체험한 뒤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갖다가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다른 마리아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후에 변함없이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는 삶을 산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덧입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갖다가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갖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를 갖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헌신 충수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한결같은 헌신과 충성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요, 천사가 이 소식을 갖다 제일 먼저 알린 사람,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목자들이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갖다가 전하는 이런 일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으로 먼저 누굴 택하셨냐면요, 바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여자는 당시에 사람 수를 치는데 별로 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이런 첫 소식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듣게 돼요. 먼저 알게 돼요. 그리고 이들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죠. 전하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소식을 갖다가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좀 더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 선교사들보다도 성도들,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갖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갖다 전하는 건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이제 천사의 말대로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때 여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잘 있었어? 이런 말, 잘 있었어.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들에게요, 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볼 거라, 이 말을 갖다 전해달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육적인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형제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요,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 말하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보면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갖다가 자신의 형제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신의 형제라고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적인 형제라고 해서 자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 형제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갖다 본받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맏형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갖다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리고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 그리고 범사에 같이 되신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또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형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룬 삶을 갖다가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맏형이라고 하면 좀 창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를 안다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요,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너희가 겁이 나서 달아난다면 내가 너희를 감싸줄 것 같으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누구 앞에서도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주일날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도 가능하면 부활주일 예배를 부활절 행사를 갖다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나오자 여론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무슨 코로나 감염 집단인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모두가 감염되는 것처럼 막 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 현장 예배 드리는 걸 갖다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고 고위험군에 있고 또 육체적인 약함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좀 불편하죠. 곤란하죠. 근데 이 외에 성도들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온라인 예배 뒤로 숨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이요.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갖다 숨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 여론 앞에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또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좀 같은 거예요. 이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성도는요,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또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갖다 믿는다면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는 걸 보고 도망간 제자들, 또 자신을 갖다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자신이 장사될 때에도 장례 현장에 와보지 않은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갖다 목격한 여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갖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라고 하셔요. 이건 비록 이런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갖다 목격하며 자신의 부활을 갖다 믿으면 예수님 자신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이적을 갖다 경험해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믿기 전에는요, 온전히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많이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갖다가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위험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갖다가 믿으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갖다가 드러내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부활 소식을 갖다 전하고, 그리고 이전에 말한 대로 갈리에서 보자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대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변한 게 나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을 갖다 일으켜 세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사도행전 4장 1절 3절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서기관들이 사도를 불러놓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 하냐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전하고 있는 거야.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막 위협을 합니다. 위협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냐고 예수의 부활을 갖다 계속 증언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박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이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된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진실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걸 갖다 기대하셨던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고는 있지만 또 기도응답이라는 체험도 있지만 또 육체적인 질병이나 체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요. 부활의 주님을 갖다 만나지 않으면 또 부활의 주님을 갖다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다운 삶,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갖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여론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해서 좀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 자신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간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형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아직도 부끄러운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형제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믿는 식구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으로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또한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